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오며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으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재작년부터 전 세계에 전쟁이 자꾸 많아지죠. 예. 우크라이나에서 드디어 북한군이 포로가 잡혔답니다. 9명이 잡혔는데 7명은 부상이 너무 심해서 죽었고 2은 잡혔는데 한 사람은 폭탄에 턱이 깨져갖고 말을 못하고 총알 다리에 맞고 한 사람은 2 손을 다 폭탄에 터져서 날아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말을 할 줄 알고 한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 못하는 사람은 손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뭐 러시아도 모르고 우크라이나도 뭐 영어도 모르니까 우리나라 국정원에서 통역사가 우크라이나 러시아 할 줄 아는 통역사가 갔는데 딱 보니까 북한군이더래요. 러시아 남부에 보면요 무슨 사하공화국이라든가 뭐 이렇게 해서 몽골 사람 비슷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하고는 좀 다르게 생겼어요. 황인종이긴 한데, 그래서 북한군인데 하나는 21년생이고 하나는 2006년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21살짜리하고 26살짜리하고, 한 명은 이제 군대 들어온 지 6년 됐고 한 명은 이제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왔냐 했더니 처음에 저기 시베리아 와서 러시아군하고 일주일 동안 서로 훈련을 했대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데로 훈련하러 간다 와서 왔는데 거기가 여기였다는 거예요. 여전히 훈련하는 줄 알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더니 진짜 포탄이 날라오고 막 죽더라는 겁니다. 자기 옆에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로 보내줄 건가 했더니 그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 2 사람은 우크라이나 군인 포로가 있을 거다. 부상자된 우크라이나 군 포로. 거기에 맞바꿀 거다. 그러더라고. 참. 우리는 늘 생각합니다. 사탄이란 말은 찢어놓는다, 쪼개놓는다, 분열시킨다, 나눈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도 지금 막 찢어놓고 쪼개놓잖아요. 저는 순수한 인간 윤석열은 지금 아버지 어머니가 살아있다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러나 정치인 윤석열은 이건 완전히 틀렸어요. 인간 윤석열은 그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에 그 며느리하고 뭐 자식도 없지만 그 생각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정치를 해갖고 스스로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잖아요. 예수님이 믿고 주님을 부르면 올라오지 못할 웅덩이와 수렁에서도 주님이 건져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 믿잖아요. 제가 다니엘 기도부터 정말 복음을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경호처 처장하던 사람, 2,000명 경찰 특공대가 유단자, 뭐 조직폭력배, 칼든 폭력배하고 싸우던 그 형사들이 2,000명 들어간다니까 나와가지고 자수하고 사표냈어요. 그랬더니 오늘은 또 경호처 운영부장이 또 나왔어요. 경찰서에 또 자수하러 왔어요. 남은 건 지금 차장밖에 안 남았어요. 이 차장은 김건희 씨 바로 밑에 쫄병이래요. 그러면 지는 여기서 지면 쫓겨나고 완전히 이제 죽는 거잖아요. 깜빵가고. 근데 그 밑에 병사들은 뭐야? 그 사람 때문에 전부 죄져 갖고. 경호처 공무원들은 공무원이에요. 연금 다 날라가고요. 다 감옥 1, 2년씩 갖고 나면 나와서 노가다 해야 돼요. 뭔 책임이에요? 우리가 나눠서 생각합시다. 거기 있는 인간은 다 불쌍해. 우리도 불쌍하죠? 우리도 다 죄인이야. 그런데 마귀가 악한 영이 들어가 갖고 분열하고 쪼개지게 해서 못된 대로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악한 영, 무속의 영들,
예, 다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예. 제가 여러분 이사 가면 제가 먼저 가잖아요. 이사 가기 전에, 짐 들어가기 전에 먼저 가야 돼요. 제가 가서 먼저 거기 살던 사람들의 있던 어둠의 자죽들이 있어요. 흔적들이 있습니다. 부부가 말다툼 많이 했던 데 가보면요, 그 자리가 어두워요. 그리고요, 철사줄 같은 게 굉장히 엉켜 있어요. 여러분 영적인 건 안 보이시니까. 그러면 그거 쫓아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하면 두 사람 사이에 영적인 방어막이 무너져요. 벽에 구멍이 뚫려. 보이진 않지만. 그걸로 누가 들어와요? 사단이 들어와요. 문제 일으키는 악한 영과 사단이 들어와가지고 집안 곳곳에 사건들을 일으켜놔요. 그래서 제가 먼저 가서 이삿짐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들 예수 이름으로 막아놓고 쫓아보내고 다 쓰레기통에 성령불로 태우고 해서 집안을 영적으로 깨끗하게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고, 그런 다음에 이사 와야지 돼요. 이사 끝나고 나서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처럼 청와대에도 그 천공이라는 사람이 저기 대통령 관저에도 이사 오기 전에 먼저 가갖고 다 뭘 푸닥거리를 하고 갔대요. 그러니까 거기 온갖 귀신들이 다 붙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오늘 보세요. 사망한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한 내가 쏘는 곳이 어디냐? 네. 어우, 지지난주 한 주간 동안요. 또 여기 귀, 여기, 귓밥 밑에, 요 귀 꼭지가 바늘로 찔러서 통증이 오는데요. 예. 한 1분 정도 있다가 지금은 1분씩마다 그렇게 오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니까 제가 이 안경이 알이 반이 튀어나왔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높이가 이쪽이 이렇게 내려왔어서 놓으면요, 한쪽이 들렸어요. 그래서 아마 이게 잘못 눌려서 여기가 아마 아픈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따라라 불러 하면요, 또 금방 없어져. 한 10분 동안 없어졌다가 또 가면서 또 와. 그래서 이게 영적인 악한 영이구나. 그래서 또 혹시나 해갖고 이 안이 또 가려워서 이비인후과 갔더니요, 이비인후과에 전부 감기 몸살 환자들이야. 얼른 차에 가서 마스크 쓰고 올라왔어. 그래서 귀를 이렇게 카메라를 들여봤더니 귀에 카메라 갖고 약간 염증 증세가 있어요. 약 받아오고 뭐 먹는 약 가져왔어요. 지금 말짱해요. 근데 중요한 거 쏘더라고요. 막 따끔따끔 쏘니까 제가 여기 앉아서 밤에 기도할 때 여기 이 말씀, 사망아 통증아 너의 승리가 어디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말씀을 딱 듣고 내가 어떤 죄를 졌을까? 어떤 율법으로 남을 판단했을까? 이렇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햄버거 가다가 그만둔 목사님 있잖아요. 어이구 참, 나는 지금 60대 중반인데도 만약에 내가 그런 일이라면 지금이라도 무슨 알바짜리 뭐 운전기사라든가 뭐 노가다는 몸이 안 따라주긴 못하지만 뭘 하면 난 지금이라도 하겠다. 근데 이제 55세 58세 된 두 사람이 아이고 우리는 이런 일 안 해봐서 못해요. 어이구 제가 도와준다고 하면서요, 그렇게 핀잔하고 짜증을 냈더라고요. 율법적으로 판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을. 그거 회개했어요. 여기 기도 네트에 썼어요. 도움을 도와준다고 하고 상담해준다고 하면서 무의식적으로 짜증을 냈던가 이랬던 거를 회개합니다. 네. 그리고요, 저도 뭐 정치 안 본다 그러지만 듣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어이구 저 못된 놈들 이렇게 또 판단한 것도 회개합니다. 네. 근데 놀라운 건요, 제가 그렇게 심령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누굴 미워하고 이랬던 것들을 회개하고, 근데 그런 걸 어떻게 발견했어요? 성경 말씀에 미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네? 마음에 나쁜 감정 품지 말라 그러잖아요. 말씀을 통해 그걸 깨달았어요. 예. 내 입에서 깔구리와 꼬챙이가 튀어나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로 깔구리로 그랬어? 하면서 탁 걸고, 으이구 하면서 팍 찌르고 이렇게 했거든요.
회개했어요. 놀랍게 2분 만에 통증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깨달은 건요, 로마서 3장 19절 20절 보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3장 19절 20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합니다. 20절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여러분, 제가 여기 주보 뒤에 요약을 더 잘해놨어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요. 율법이 없을 때도 우리가 죄를 졌었어요. 성경 말씀을 모를 때도 죄를 짓고 살았는데 그때는 죄를 죄인지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죄가 죄인 걸 모르다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이고 이렇게 하지 말라 그랬구나, 낙심하지 말라 그랬구나, 미워하지 말라, 증오하지 말라 그랬구나, 입에서 깔구리 꼬치게 내지 말라고 그랬구나,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의 바보, 쪼다, 의 멍텅구리, 그래 그렇게 잘 살아봐라, 이렇게 빈정댔구나, 내가 이런 걸 하고 살았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요 그렇게 하고 있는 걸 그냥 당연한 걸로 알고 그냥 있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빈정거리며 살았다. 흉보고 살았다. 네. 아이고 저것도 사람인가? 예. 어휴 짐승만도 못한 게, 이러고 살은 거예요.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 가운데 있다는 걸, 죄를 졌다는 걸 깨닫게 된 겁니다. 도와주면서요. 두 분 제주도에 올라오는 거 도와줬잖아요. 기도원 오게. 근데 기도원 온 거 또 이거 버거집 하면서 또 막 도와줬잖아요. 몸으로는 도와주면서 입으로는 빈정거렸다니까요. 속으로 에이구 이제 뭐 50대 막 60대도 안 되는 사람들이 저런 걸 못해, 나보고 버거집 하라면 난 얼마든지 하겠다. 너무 인생을 쉽게 살았네. 고생 안 하고 살았구만. 뭐라고 주절 계속 나오더라니까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말씀을 보기 전에 모르더니 말씀을 보고 나니까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고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56절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에 보니까 내가 죄 가운데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죄요. 호세아서 13장 14절, 내가 그들을 수올, 지옥입니다. 내가 그들을 수올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에서 구하소하리니 사망아 내 재앙이 어디느냐, 수올아 내 멸망이 어디느냐, 네 춤이 내 앞에서 숨으리라. 회개가 숨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숨었다는 거예요. 숨으니까 지옥과 멸망이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지옥과 멸망. 우리가 윤석열 씨나 그 경호처 차장이나 뭐 그 부인이나 어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또 왜 그럴까요? 자기 이익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가 올바른지 알아. 한번 저 좀 보세요. 여기 뭐가 올바르게 있어. 그 올바르게 해야 되는 게 있고, 근데 여기 내가 먹어야 할 욕심이에요. 사람들이 내가 차지할 돈, 명예, 권력, 남들이 알아주고 으쓱으쓱 되는 거, 그런 걸 더 쫓아갈까요? 올바른 일, 가난하고
돈 못 벌고 힘들어도 올바른 거라는 걸 그걸 쫓아갈까요? 어느 쪽을 쫓아가요? 자, 손들어 고개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걸 쫓아간다. 이걸 쫓아간다. 아무도 없어. 다 이거 쫓죠.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거 쫓아갔으니까 그거 하는 거야. 올바른 거 다 알아요. 하지만 올바른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판단 미스하는 거죠. 그걸 누가요? 마귀가 그렇게 속삭이는 겁니다. 마귀가요. 예를 들어서 바람 피는 남자 여자들 한번 보세요. 자기 남편이 있어. 자기 아내가 있어. 예, 자기 아내가 있는데 바람 펴. 올바른 거 알죠? 그러면 안 된다는 거. 가정이 파괴된다는 거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정욕이 더 앞서 나가. 정욕을 가는 거야. 그러다가 소송 걸리고 막 여기서 재산, 예, 양육비, 교육비 내야 되고 월급 뺏기고. 예. 어떤 사람이 회사에서 그러다가 이제 월급을 반 뺏겼어요. 그러니까 회사 그만둔 다음에 어디 저 지방 산골짜기로 도망가갖고 살림 간수원으로 살고 있더라고. 3년 만에 찾았는데. 예, 왜 그러냐 했더니 월급 뺏기 싫고 돈 주기 싫어서 이리 도망쳐 내려왔다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는다는 건 내가 책임이잖아요. 예. 올바른 거 알아. 정욕이 더 강해. 반대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 부인이 바람 폈어. 예, 똑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는 마귀가 들어와서 그 사람 마음에 올바른 걸 알지만 죄의 유혹, 즉 정욕의 주혹 또는 돈의 욕심이 더 강하니까 마귀가 들어와서 거기 틈을 타고 들어오는 거야. 들어와서 속닥속닥 하니까 그걸로 끌려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여, 제 아내 아직도 욕심, 정욕 있사오니 남들이 알아주는 거 거기에 마귀가 틈 못하게 하소서. 예. 우리는요 지금 당장 돈 못 벌어. 남들이 알아주지도 않아. 예. 좀 없이 살아.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는 그 길 갈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도 갈 때 고난이라도 예 좋은 문이라도 갈 때 그 길로 가라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지켜보시는 거예요. 네가 감사함으로 가냐 억지로 가냐 다 보셔요. 나중에 눈물 골짜기 악을 골짜기를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게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 과정을 겪게 하셨다는 것을 신명기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망 같은 일, 아이고 죽겠네, 왜 죽겠다는 말을 얼마나 많이 해요. 더워 죽겠네, 추워 죽겠네, 배고파 죽겠네, 배불러 죽겠네. 배불러도 죽겠고요, 배고파도 죽겠어요. 추워도 죽겠고 더워도 죽겠어요. 아 그럼 어떡하라는 거야? 예? 그런데 우리가 인간이 그렇게 육체이기 때문에 간사하다는 거예요. 저 짐승들 보세요. 개 보세요. 뭐 지금같이 이렇게 추운 데는 저번에 누가 저기다가 영상을 하나 올려놨는데 개예요. 그 시골 개인데 나무 이렇게 나무 있죠, 나무 해갖고 거기다 이제 방석 깔았어. 그런 거 앞에도 방석을 이렇게 막아놨어. 그런데 이제 방석을 들고 이렇게 들여다 보니까 개가 이러고 있어요. 추워갖고 턱을 달달달달 떨고 있는 거야. 그래서 데리고 들어와갖고 거기 신발장 앞에 거기다가 방석을 갖다 놓고 거기다 놨더니 따뜻하잖아요. 들어오니까 개가 달달달 떨고 잠 못 자고 여기 뒷다리가 달달달달 다리가 달달달달 떨고 턱이 달달달 떨던 놈이 막 영하 14도 15도 되니까 털이 있어도 그런데 예. 데려오니까 좋아가지고요. 따뜻하니까 쭉 뻗고 잠자고 있더라고요. 신발장에서. 짐승은 털이라도 있어. 사람은 맨질맨질한 살갗이야. 인간은요 그래서 약하다는 거야. 털도 없어. 추위에도 약해. 더위에도 약해. 환경의 어려움에 우리가 못 견디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워요. 근데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사망으로 우리를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뭐라고 나오요? 나 죽겠네라는 말이 나오게 하는 거예요. 나 죽겠네라는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3절. 죄가 로마서 5장 13절. 다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왜냐하면 율법이,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건 죄구나, 그런 마음씨 갖는 건 죄구나, 저런 마음씨 갖는 것도 죄구나, 미워하고 증오하고 애처럼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갖는 건 죄구나. 너 나 그렇게 힘들게 하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내가 너를 용서하나 보자, 이런 마음들이요. 다 죄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졌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몰랐어, 교회 다니지 않아서 말씀을 몰랐을 때도 나는 죄를 짓고 있었지만 죄를 여기지 않았어. 어제 12시 반에 이제 기도 끝나고 가서 저기 다산 거기 가는데요. 처음 이제 가다가 이렇게 꼬부라져야 되잖아요. 우리 집 쪽으로. 권사님 된 게 직진을 가고. 근데 저기 카니발 포 하얀 게 나와갖고 알짱알짱해. 자기 신호가 아니야. 직진 신호야. 저는 좌회전이니까 빨간불 서 있고 직진 신호니까. 그런데 12시 반이니까 차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가만 보고 부릉부릉 하더니 샹 하고 그냥 빨간불인데 그냥 건너서 그냥 가더라. 그 사람 마음속에 빨간불에 가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근데 뭐 때문에? 뭔지 몰라. 친구가 술 먹으러 오라 그러는 건지, 아니면 추워서 빨리 집에 가고 싶은지 모르지만 샹 하고 건너가더라고요. 다 알아요. 나중에 잡혔어. 카메라에 찍혀서 벌금 나왔어. 아이고, 카메라에 있었구나. 요즘에는요, 우리 여기 진접에도 벌써 여러 개 있지만 카메라가 후면 카메라가 있어요. 카메라가 50이라고 써있고 60이라고 써있잖아요. 카메라가 걸려서 그래서 카메라인가 보다 하고 살살살 갔어. 근데 이상해서 보니까 카메라가 나를 비추는 게 아니라 반대로 지나가면 제 꽁무니를 찍게 돼 있어. 번호판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카메라 지나가면 왕 하고 가버리잖아요. 그걸 노리고 카메라를 돌려놓은 거예요. 뒤를 봐서. 그러니까 카메라 지났다고 붕 밟으면 찍혀야 안 찍혀요? 찍히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카메라 있네? 살살 가야지. 살살 지나가. 그럼 이때도 살살 가고, 근데 보니까 후면 카메라네? 내 차 뒷볼을 찍는 카메라네? 또 살살 가야지. 그러니까 차가 살살 가는 거리가 더 많아지게 된 거예요. 경찰이 그걸 노린 거예요. 아주 멋있어. 앞만 비추면 여기만 살살 갔다가 그 다음에 지나면 뿅 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놨어. 카메라 있구나 하고 살살 가는데 보니까 나 찍는 카메라가 아니라 얼굴 찍는 카메라가 내 뒷번호 찍는 거야. 그래서 뒤로 가서도 살살 가는 거야. 하는 말씀이 우리하고 하여금 경고를 갖게 해요. 이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저렇게 살지 말아야겠구나. 죄 가운데 들어가는구나. 로마서 5장 20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같이요,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람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하나님 말씀이 없었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몰랐잖아요. 근데 말씀을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내가 죄를 더 많이 짓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죄가 더 많아지니까 은혜가 더욱 넘쳤다는 거예요. 왜요? 죄가 더 많아지니까 아이고 주여 아버지 제가 죄인입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여 저 부족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죄가 들어오면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못 이겨냅니다. 먹어 마셔 술 마셔 담배 펴 마약 먹어 이걸 못 끊어내고 있어요. 저 불쌍해서. 그래서 이쪽 마음엔 막 그걸 더 죄를 막 쫓아가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쪽에서는요, 아이고 제가 이걸 이기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저를 불쌍히 성령님 저한테 들어오시고 말씀의 생명으로 능력으로 저를 힘주셔서 이쪽에 얘가 이 육신적인 이게 마약 먹고 술 먹고 담배 먹고 나쁜 짓 하는 이걸 쫓아내게 이쪽이 더 막 부릉부릉 발동을 걸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죄가 많을수록 아이고 틀렸네 이게 아니에요. 예. 이사야 25장 11절. 이사야 25장 11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크다는 말씀에 더 설명의 성경 구절입니다. 아니 시편이네 시편. 시편 25편 11절이에요. 시편 25편 11절.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그렇죠? 내 죄가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하소서. 할렐루야. 주여 제가 연약해서 이걸 못 이겨, 마귀의 유혹을 못 이겨. 담배 뭐 피워라, 술 마셔라, 마약 먹어라, 못된 짓 해라. 네. 오늘 아침 뉴스 잠깐 보니까요, 에볼라라고 하는 바이러스가 그게 원래 저기 아프리카 콩고에만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바이러스가 어디까지 왔다가 중국까지 들어와서 지금 열 몇 명이 에볼라 바이러스에 걸렸는데 다 중국에서 온 흑인들이래요. 저 아프리카에서 온 흑인들. 그건 뭐냐? 동성애 때문에 생긴 거예요. 동성애 때문에 생긴 게 아프리카에서 동성애하고 중국에 들어온 거예요. 장사하러. 근데 그게 걸리면요, 온몸에 물집이 생긴대요. 뭐 여기 얼굴에도 막 수십 개 막 나고 손등에도 수십 개 나고 물집이 막 수두처럼 막 난대요. 그럼 딱 알아볼 수 있대요. 열나고. 일반 사람한테 온 게? 아니요. 꼭 그 동성애해서만 옮긴대요. 그 동성애한 사람이 또 정상적으로 그렇게 해도 또 전염시킨대요. 다. 예. 그러니까 보세요. 성경에 동성애 하라 그랬어요? 말라 그랬어요? 하지 말라 그랬잖아. 동성애 하면 죽이라 그랬어요. 예. 2000년 전 성경책에도 남자끼리 여자끼리 죽이라 그랬어요. 잘못했다고. 왜요? 거기에 사단 마귀가 틈타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남녀를 지어서 정상적으로 부부가 아름답게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상한 짓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도대체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거기서 즐거움이 더 좋아. 자꾸 그걸 빠져들어. 그런데 여기 하면 안 되는데 여기 마음이 어떻게 전도지를 받아갖고 성경 말씀을 보게 됐어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있다. 이 말 듣고 내가 살아날 수 있는가 보다. 죄를 사하소서. 내가 사하실 수 있나 보다.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성경 공부하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하더니 동성애를 끊어버렸어요. 할렐루야. 동성애를 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모임이 따로 또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오는 교회가 따로 있어. 만약에 일반인 교회에 그런 사람이 와갖고 있으면 사람들 자꾸 이상하게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께 나오는 교회가 따로 있어요. 또 그런 분들만 하는 목사님 또 따로 있어요. 미가서 7장 18절 19절. 미가서 7장 18절 19절. 미가서 7장 18. 주와 같은 신이 하나님이죠. 주와 같은 하나님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그래요. 예,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애들 어렸을 때 생각해 보세요. 한 50년 전 생각해 보세요. 한 40년 전쯤에, 한 30년 전쯤에. 예. 조도미 원사님 30년 전이면 조도미 원사님이 30대 중반이에요? 지금 나이에서 30 빼면 30 빼면 되잖아요. 그럼 그 큰 애는 몇 살이에요? 30대 중반일 때 큰 딸. 아무튼 애 키울 때요, 어이구 그렇게 하지 말랬더니 결국 그냥 깨먹었구나. 아이고 그냥. 그렇지만 그 마음 오래 가져요. 치고 나서 야 너 다치질 않았냐? 밥 다시 쳤다 가서 먹어라. 에휴 나중에 에이구 애들 그럴 수 있지 뭐 이러고 잊어먹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야단도 안 치셔.
근데 그 깨트리면 밥 들고 국 들은 그 상 뒤집어 엎으면 누구 손해야? 나 손해지 뭐. 못 먹으니까. 예? 못 먹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주시는 말씀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 같으신 분이 어디 있냐? 진노를 오래 품지 않으신다. 허물을 사유하시고, 사람은 허물이 많잖아요. 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말 있죠. 예.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다 없다. 다 그게 인간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 약점에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자꾸 쏟아갖고 그 약점을 결국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 윤석열 씨도 그 마음에 남들 앞에 와 이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여기 있었죠. 거기 누가 들어가서 마귀가 들어가서 속살거려갖고 인간 윤석열은 그 아버지 엄마가 볼 때 인간 윤석열은 착하고 열심히 고집 많은 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고집 센 놈이라고. 그런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욕심에 들어와서 속삭거리니까 이런 엄청난 일을 저질러 갖고 자기만 골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을 골로 가게 만들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나눠서 보는 거예요. 주여, 마귀 떠나갈 지어다.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성경 말씀대로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요만한 꼬투리 잡아갖고 팔이 잡듯 때려잡는 분이 아니야. 회개하고 돌아오는 분은 다 용서해줘. 몇 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지구가 벌써 다 멸망했어. 지구가 폭발해갖고 다 산산이 쪼가져 버렸을 거야 아마. 얼마나 죄악을 많이 짓고 살아요. 그러면 나는 용서하시고 저 사람은 용서 안 하셔? 저 아주 못된 놈이에요. 저놈은 용서할 가치가 없어. 아니야, 똑같아. 50보 100보야. 물어볼게요. 소매치기를 천보하는 놈이 있어. 지독하죠? 가중처벌해야 돼요. 근데 살인을 한 번 딱 했어. 우연히. 어떤 사람이 보니까 버스정거에서 지갑을 꺼내서 나이 든 사람이 지갑을 그런데 지갑이 이렇게 듣고 거기 5만 원짜리가 가득 찼어. 그걸 보고 가갖고 옆에 있던 벽돌을 줘서 머리를 딱 때려갖고 다른 사람들도 서 있는데 술 피우로 쓰니까 그걸 띠고서 건너서 막 도망가는데 마침 건너가는 쪽에 거기 사복 형사가 있다가 잡아버렸어. 이쪽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살인 혐의로 들어가서 그렇게 딱 한 번 우연히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우발적으로 그렇게 한 사람 한 명하고 소매치기 1000번 한 사람하고 누가 죄가 더 많을까요? 조현수 선생님, 누가 죄가 더 많을까요? 소매치기가 많을까? 살인자가 많을까? 성경은 똑같다고 봐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못됐으니까 때려 박을 놈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 법이 있으니까 벌은 받아야겠지. 하지만 그 인간은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2차 대전 때 로마를 점령하고 있었던 로마군 히틀러 나치당 거기에 독일군이 하나 있었어요. 취위대 장교야. 그래갖고 로마 신들을 많이 죽였어요. 심지어 신부, 수녀, 목사들까지 막 감옥 가고 총살시키고.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로마가 연합군에서 포위가 됐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로마 교황청에 추기경을 찾아와가지고 내 아내하고 딸을 중립국인 스위스로 보내달라고. 근데 이 추기경도 이 독일군 이 사람 때문에 감옥에 가서 6개월 감옥 살다 왔어. 당신이 나를 감옥에 쳐놓고서 이제 나한테 부탁을 하냐? 어림도 없다. 그러니까 나가면서 그래 나 이제 뭐 미군이 들어와서 포로가 될 거지만 너를 저주한다. 이 나쁜 신부야 저주해. 그러고 나갔어요. 그리고 잡혀서 징역 8년인가 뭐 12년인가 살다가 나왔어. 나왔는데 자가용이 앞에 있는 거예요. 타라고. 그랬더니 그 추기경 사무실로 데려가더라. 그래서 앉으니까
벌써 10년 가까이 살다 보니까 머리는 하얘졌고 얼굴은 삐쩍 말라갖고 이렇게 죽놀근이가 돼 있죠. 거기 주소하고 돈을 주더래요. 뭐냐? 네가 가서 살 때다. 너 집도 없고 뭐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 고맙다 그러고 받은 돈으로 버스 타고서 옆에 나라로 가서 문을 딱 나온다 보니까 자기 아내하고 딸이 나오는 거야. 놀란 거죠. 10년 전에 아니라고 해놓고서 몰래 그렇게 자기 아내하고 그 로마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몰래 피신시켜 준 거예요. 집도 생활비도 매달 대주면서. 따라합시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자. 죄가 들어갔어요. 죄를 쫓아내야 돼요. 하지만 세상에 세상법이 있으니까 세상 법대로 죄를 진 건 벌을 받아야겠지. 하지만 죄에 넘어가 갖고 죄에 끌려가 죄의 쇠사슬에 끌려가 갖고 죄 속에서 헤매던 인간이 벌 받고 나왔어. 그럼 그땐 그가 손들고 주님 앞에 오면 용서받아야죠. 그게 우리 기독교예요. 우리도 털면 다 나오잖아요. 먼지 나오잖아. 아까 말한 대로 먼지가 요만큼이느냐 먼지가 이만큼이느냐, 우발적으로 살인을 한 번 했냐 소매치기 1000번 했냐, 다 똑같은 거야. 하나님 앞에서 다 똑같은 거야. 다 용서받을 자, 다 용서받을 자들이에요. 여러분 19절 한번 보실래요? 미가서 7장 19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주님이신 거예요. 인간은 너 20년 전에 나한테 그랬지. 제가요 고등학교 대학생 때 보면 우리 아버지, 둘째 아버지, 셋째 아버지, 넷째 아버지 모이면 서로 그래. 아이고 형 옛날에 나 때렸지. 그때 네가 잘못했잖아. 애가 그렇지 뭘 그 애를 때려 그렇게 세게 때려서 코피 났잖아. 근데 그 정도 하다가 봄다가 한잔해서 얼딸딸하잖아요. 그러면 형을 욕을 해요. 야 이 멍멍아 이러면서 나 코피 터뜨렸지 멍멍아. 아주 더 판이 커져. 그러면 이 집에 둘째 집에 부인 애들 아빠를 끌고 막 지지 끌고 막 가. 넷째 집에 또 지지 끌고 가. 그러다 보니까 네 형제가 둘은 서울에 살고 둘은 경기도에 살았어. 그러면 서울파와 경기도파가 나눠졌어. 네? 그래서 모이면 경기도파끼리 모여서 뭘 먹고 놀러 다녀. 서울파끼리 모여서 또 그런데 희한하게요. 세월이 가니까 서울파끼리 둘이 또 갈라졌어. 또 뭔가 싸웠고. 10년 전에 100만 원 구워준 거 왜 안 갚아? 돈이 없으니까 안 주지. 지금도 없어. 지금은 애들 키우느라고 없어. 아예 안 주려고 그러지. 이 형이 도둑놈. 뭐 형 보고 도둑이라. 서울파도 갈라져. 이쪽에 경기도파도 또 돈 때문에 또 갈라졌어. 그래서 가족이 그냥 사형제가 아주 산산조각 났더라니까요. 그게 뭐예요? 마귀가 원하는 거야. 마귀가 둘로 쪼개지게 하되 결국 4개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 모여보세요. 말다툼해. 근데 한 잔 먹어봐. 더 말다툼해. 부부가 있어봐. 부부 아내와 남편 또 다툼해. 부모와 자식이 또 다툼해. 우리 작은 놈이 자기 힘들 때 아빠가 힘들게 했다고 자기가 화가 나서 생각을 했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뭘 생각했는데 아빠가 너무 미웠고 나 결혼식 때 아빠 안 부르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제가요
미안하다. 나 잘못했어. 그때 내가 철이 없어 그랬다. 미안하다. 용서해줘. 미안해. 내가 그리고 결혼해서 애 낳으면 애들도 안 보여줄 거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줘. 틈만 나면 심심하면 이제 걸어요. 그래서 아침에 날씨가 추울 때는 저기 안산 병원까지 태워다 주거든요. 그 태워다 주는데 태워주면 가면서 내내 말 듣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뭐라 하는 게 아니라 아들이 아버지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감사한 건 마음이 다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물론 가만히 보면 아닌 것도 아닌 것도 있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얘기도 안 하고 말대꾸도 안 하기로 했어. 그래 미안하다. 무조건 잘못했다. 아빠가 잘못했어. 운전하고 한손은 운서 한손은 이제 다리 만져서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잘못했다. 왜요? 난 앞으로 점점점 쭈그러들 사람이잖아요. 거기는 앞으로 클 사람이고 그럼 나는 그냥 계속 쭈그러지면 그렇다고 뭐 제가 뭐 키가 작아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 안 하는 것도 아니잖아. 하지만 내가 죽어질 때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엄청난 일을 했어요. 영어 번역 프로그램이에요. 의학, 미국의 의사하고 한국의 의사들끼리 할 때 영어 통역사를 쓰면 한나절 쓰는데 2천만 원이래요. 오후까지 쓰면 4천만 원이래요. 근데 그걸 번역해주는 프로그램 서로 이제 이게 컴퓨터 모니터 보고 서로 이렇게 대화하면 밑에 이제 서로 바로 그 통역이 한국어로 한 건 저쪽에 영어로 자막이 나오고 영어 들어온 건 이쪽에 한글로 자막이 나오고요. 이 프로그램 하는데 이건 700만 원짜리래요. 근데 태광이가 지난주에 그걸 만들었어요. 2주 고생하고 7시에 출근하고 집에 와서도 새벽 1시 반까지 하다가 만들어냈더니 병원장이 와서 보더니 700만 원짜리고 별 다를 바가 없을 정도네. 굉장히 훌륭하네. 인정받았대요. 그래서 아산병원 측에서 그걸 특허내기로 했답니다. 그러면 누가 그 프로그램을 쓰잖아요. 쓸 때마다 특허비가 들어오면 일부는 병원이 가져가고 일부는 자기한테 들어온대요. 월급 말고도 따로 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 나한테 뭐라고 버스 타면서 이놈아 하고 막 또 윽박 질렀으면 걔가 기가 죽어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30년 살을까? 30년은 95세예요. 20년 살면 85세야. 얘는요 앞으로 50년 60년은 살 사람이야. 그럼 여기가 살아나야지. 내가 거기다가 뭘 찔러 넣으면 안 되잖아요. 감사하고 잘했다 그러고 하나님 너 축복하신다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그러니까 뭘 하게 될 때는 기도해줘. 기도 받으러 와요. 손 이렇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줘. 기도해주면 어우 손에 열이 확 들어오고 막 환상이 막 보였다 그러고. 물론 자기가 그거 하는데 자기가 수고하고 잠 못 자고 그러다 보니까 짜증나고 신경질 나서 집에다가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엄마한테도 신경질 나고 막 이래요. 하지만 또 기도해주고 그러니까 다음에 뭐 내가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도우셨어. 이 마음이 오는 거죠. 자기 연구소 직원 중엔 자기 연봉 말고도 그렇게 특허로 1년에 1,500을 더 버는 사람이 있대요. 자기도 그렇게 되고 싶다고.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그 죄악을 밟으시고 깊은 바다 속에 던지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4절 보세요. 여기는 조금 더 이제 성장하면 믿음이 좀 든든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럼 나오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어보면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 생기면 돈 생기고 아주 즐겁고 쾌락도 들어와. 근데 이걸 하면 올바르고 제대로 사는 거지만 여기는 재미도 없고 쾌락도 없고 돈도 안 생겨.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거 쫓아가. 그런데요,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이걸 봐도 거기에 안 끌리게 돼 있어요. 왜? 재미도 있고 돈도 생기고 쾌락도 와. 근데 일로 가면 뭐 별로 그런 것 같지 않아.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다 주시고 그의 삶의 환경도 주시고 삶을 누리게 하셔서 아름답게 살게 하시는 거야. 그럼 그 아름답게 사는 모습 자체가 다른 사람들한테 본이 되는 거죠. 할렐루야. 본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예수 믿어야겠구나. 아, 복 받는구나. 예수 믿어야겠구나. 예. 작년에 우리 25억 복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턱 내라고 그래갖고서 턱 내라서 턱을 냈어요. 여러분 커피 사고 뭐 이렇게 요즘 그 커피 투명 커피 여름에 과일 넣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사고 그때 한 3, 7만 원 들었어. 예. 그랬더니 그걸 알고 난 큰 교회 목사님이 오더니요 저한테 봉투를 주는 거예요. 열어봤더니 5만 원짜리 6장 들어있더라고. 아유 목사님 25억 생겨서 턱 냈다는데 턱 냈어도 그게 돈 생기게 아니잖아. 빚이 없어진 거지. 그렇게 어떻게 그거. 그리고 5만 원짜리 6장 30만 원 이걸로 쓴다고 저기 총회가 갖고 쓴다고 이게 다 채워질지 모르지만 아무튼 메꿔. 또 그렇게 일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감사했어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또 어디 또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아유 목사님 이번에 턱내 때문에 아이고 손해 받겠네. 그래서 또 지갑에 넣더니 5만 원짜리 2장 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뭐 아니 메고 하고서 받았는데 옆에 보니까 좀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계셨어. 그분 들으면서 우리 같이 차 타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저 보령에서 이걸로 올라가면서 사모님 목사 사모님 들으면서 이걸로 사모님 우리 맛있는 거 사 먹어요. 예. 아니 목사님, 아니 맛있는 거 먹고 이런 건 여자분들이 잘 하시잖아. 사모님이 하셔요. 그래서 올라오다가 휴게소에서 생선구이 사서 먹고 몇만 원 남으셨을 거야. 예. 저는 위에서부터 흘러오는 큰 은혜 받았고, 그죠? 또 옆에서 오르는 조그만 은혜도 받았어. 근데 내가 받은 것 중에 예, 또 작은 부분을 또 나눠서 보내주는 거죠. 할렐루야. 죄가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해요. 더 이상 죄 가운데 끌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부터 그러진 않아요. 야 이걸 포기하고 이걸 해? 당장 이익이 안 생기잖아. 이거 포기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요. 갈등하고 막 이래요. 그러나 그러다가 드디어 말씀 가운데 가는 겁니다. 디도서 3장 3절 뒷 3장 3절 우리도 전에는 뒷 3장 3절 다 같이 하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로로 탄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 형제간에도 미워해 부모도 미워해 저런 자에서 다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예. 한 부모에서 태어난 자식 넷이 편가르기 하더니 나중에 네 편에서 각자 다 그러다 보니까 안 보내 서로 자식 나니까 서로 자식끼리도 교류를 안 해. 사촌들이고 육촌들이고 삼촌인데 안 본 지가 20, 30년 됐어요. 안 본 지가. 요번에 파주에 구정 전에 우리 세희 인인에 찾아가려고 얘기했더니 오지 말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면서 정 보려면 서울에서 보자. 그래서 과일 한 박스 보내주려고 그래요. 구정에 맞춰서. 30년 동안 가본 적이 없어요. 부모한테서 물려받은 거죠. 부모들께 미워한 게 자식들까지도 온 거예요. 그리고 작은 어머니는 본 적이 없어. 30년 동안
30년 전에 결혼했을 텐데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모들끼리 미워하고 어렸을 때부터 야, 저 둘째네 집은 이런 게 못됐다. 셋째 집은 이런 게 못됐어. 넷째 집은 이런 게 못됐어. 그런 걸 세뇌 먹고 살다 보니까 만날 이유도 없고 뭐해요. 하지만 작년 가을에 둘째네, 셋째네, 넷째네, 다섯째는 못 왔어요. 바빠갖고. 하여튼 첫째, 둘째, 셋째 이 세 집 애들이 모여서 같이 밥 먹었어. 근데 보니까 우리끼리는 부모들이 갖고 있던 그런 미움들 이런 거 없어. 다 친해. 다 그리고 이제 50대 60대야. 부모들 살아계셨으면 90대 80대인데 다 돌아가셨어요. 작은아버지 다섯 중에서 넷은 돌아가시고 지금 한 분이 70대 후반인데 온몸이 병이래요. 파주에 계신 분. 그리고 심장에 벌써 스턴트 2개 박았대요. 심장이 좁아져서 왜 풍선 집어넣잖아요. 관상동맥에. 그 2개나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더 죄 안 하고 돌아가기 전에 인사도 하고 얘기도 하고. 제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소고기 한 2-3번 사준 적 있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보고 나서 못 봤어. 그러니까 그 부인은 더 못 봤죠. 작은어머니 더 못 봤죠. 다섯째 작은어머니 더 못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도 우리가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았고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정욕이나 행락에 중노릇했어요. 악독했고요. 투기를 일삼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남자를 되면 배 아파하고요. 가증했고요. 그리고 미워했어요. 다 누가 집어넣었어요? 따라합시다. 여기 나오는 것들 마귀가 나한테 집어넣은 것들이다. 잘 보세요. 저 좀 보세요. 저 좀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내가 있고요. 또 다른 내가 있어요. 영적인 내가 있고 육체적인 내가. 이 육체적인 내 안에 마귀가 나오는 욕을 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는 내가 아니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내 안에 있는 마귀가 만들어온 악한 성품 따라가라. 따라갈지어다. 예수 따라가. 쫓아내고 내한테서 악한 성품이 점점 떨어져가서 그 떨어가신 그 자리에 기쁨이 오고 감사하고 남을 돕고 돌보고 섬기는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이요. 결국 그게 죄로 계속하면 사망이에요. 영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주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건가? 이사가는 것 똑같죠? 육체로 살다가 이제 영으로 살라고 이사가는 거예요. 용인에 살다가 서울로 이사 왔어. 서울 살다가 장애인으로 이사 왔어. 우리는 여기 살다가 육체가 끝나면 이제 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두렵지가 않아요. 사람들 돌아가시면 아이고 우는데 우리는 울지 않아요. 따라합시다. 돌아가신 분한테 가면 교회에서는 교회 다니는 분이라면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려드린다. 천국 가는 예배. 천국 먼저 잘 가세요 하고 예배 드리는 게 우리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이고. 제가 전도사 때 저기 대전 어디 시골에 거기에 장례가 났다 그래서 거기 갔었어요. 전도사니까. 목사님 따라갔더니 세상에 대청마루에 다 굵건 쓰고 누런 배 오여있고 그 다음에 청죽 푸른 대나무를 다 들고 있어요. 이러고 있다가 목사님하고 저하고 저 장로님 올라가니까 그걸 두드리면서 쿵쿵 두드리면 아이고 하나도 안 들고 입으로만 아이고 이러고 드렸더라고. 너무 이상했어. 병풍 쳐놓고 그 뒤에 칠성밖에 안 넣고 거기다 관을 모셨더라고. 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영과 육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그죠? 육체는 죽으면 땅으로 들어가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뭐로 지으셨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요. 하지만 영은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보세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아까 그랬잖아요. 인간 윤석열은 발음이 안 나오네. 용서도 하고 불쌍히 여겨도 돼요. 그 사람은 회개하고. 그러나 정치인 윤석열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의 법을 받아야겠죠. 뭐 감옥을 몇 년 갔다 오는 건가. 예? 그러나 나오면 인간 윤석열이야.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 그러면 용서해주고 불쌍히 여겨주고, 예, 모르게 검사 하다가 나왔으니까 변호사 할 수 있을지, 물론 변호사도 다 찢길지 알 수가 없지만 아무튼, 예, 사람은 한번 죽어요. 다 죽게 돼 있어. 예, 올 때는 순서를 따라오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 예, 하지만 죄 가운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정치인 윤석열이 심판받는 거지, 심판받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육체는 죽지만 우리 영혼은 하나님 나라 가게 돼 있어요. 영생을 갖는 거예요. 영생을. 주님이 우리 안에 이런 새로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57절 보세요. 본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지막 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에게 승리 주신다 그랬어요. 예, 고린도후서 2장 14절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볼펜 있으면 줄 그어놓으셔야 돼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야. 사망을 이기신, 쏘는 자, 사망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앞에 딱 보호벽이 되셔갖고 나는 그때로 따라가. 근데 보세요,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여기 냄새가 아니라 향기예요. 향기. 우리가요 이기면서, 예수님 믿고 의지하면서 이기면 향기가 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죄악을 이겨, 속임을 당하는 것도 이기고, 정욕도 이겨, 쾌락도 이기고. 아까 거기 나쁜 것들 많이 나왔잖아요. 예, 거의 그런 거 다 이기는 거예요. 예, 어리석게 하는 것도 이기고요, 순종하지 않은 것도 이기고, 속이게 하는 것도 이기고요, 정욕도 이기고, 행락의 종노술, 쾌락의 또 즐거움에 노는데 종로로 사는 것도 이기고, 악독하고 투기를 일삼는 것도 이기고, 가증스럽거나 미워하는 것도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름답다. 오, 아름답다. 저 사람 환경이 극도로 어려운데, 그렇죠? 우리가 25억 때문에 정말 한 8년 동안 주일마다 여기 왔잖아요. 예, 말로 60이 넘은 사람이 돈 한 푼 안 벌어놓고 인생 헛살았다고 이런 소리나 제가 듣고요. 고려신용정보에서 나온 사람이 여기 딱 앉아갖고 다리 꼬고 앉아서 저기 앉아있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예? 제가 목사는 돈 버는 게 직업이 아니라 했더니, 뻘때 뭐야? 내가 본사에 여기는 더 이상 쫓아오지 말아야겠다고,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하려고 그랬더니, 당신 말이야, 예, 계속 쫓아오 다니게, 사람 보내게 하라고, 가깝다고. 화나게 했으면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갔어요. 우리 이기는데요, 이기면요 우리 안에서 향기가 나요. 한번 봅시다. 파리들이 어디로 가요? 썩는 데로 가요. 썩는 냄새가 나는데 파리들이 가요. 우리가 썩는 냄새가 나면 뭐가 오는 줄 아세요?
귀신이 들어와요. 귀신이 들어옵니다. 내 안에 악독이 들어와. 내 안에 미움이 있어. 내 안에 가증한 게 있고요. 쾌락을 좋아해. 예. 남 잘 되는 꼴을 못 봐. 이런 게 들어있으면 거기서 썩은 냄새가 나거든요. 썩은 냄새가 나면 귀신이 들어오고 마귀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하지만요, 말씀 가운데 서서 말씀의 능력으로 아까 거기 나온 그렇게 뭐 순종하지 못하고 악독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기잖아요. 그럼 우리한테 향기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향기요. 예, 예수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요한일서 5장 4절 뭐라고 나와요? 다 같이 외워봅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게 4절이거든요. 5절 봅시다. 요한일서 5장 5절. 요일 5장 5절. 예수께서 5장 5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제목이 사망이야 너의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어. 이 사망이 뭐예요? 이게 몸에 통증이나 아픔 주는 것도 있어요. 예. 9월 달에 사모님 그 건강검진에 12장에 주름이 겹치는 부분에서 용종이 발견돼서 예, 절제했는데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제 봐야 돼. 사람이요 60 넘기 시작하면 이제 슬슬 탈나기 시작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단에서 그 뽑힌 그 명지대학 가서 하는 비싼 검진 받았더니 담낭 안에서 또 물집이 나왔는데 그 물집을 CT를 찍어봐야 된대요. 초음파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기 현대병원에 와서 저 CT 찍었어요. 그래서 의사가 보더니 이거는 뭐 이상한 건 아닌데 그래도 모르니까 예, 1년에 한 번씩 CT 찍어봐라. 어떻게 또 변할지 모르니까. 저도요 5개가 나왔잖아요. 대장에서. 예, 3mm 4개, 5mm 하나 다 절제해갖고 검사하니까 아무것도 아니래. 근데 이제 3년마다 한 번씩 대장 검사를 하라고. 나이가 있고 그러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나이 들면 착 뭐가 나오잖아요. 뭐가 망가지기 시작하고. 자동차도 오래되면 점점 망가지잖아요. 사람도 망가지기 시작해요. 하지만 어떻게 돼요? 그럴 때마다 정비해야죠. 정비. 마음도 정비하고 몸도 정비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한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악한 마귀가 마음을 통해서 연약하게 하여 쏘기도 하지만 몸을 통해서 몸의 연약한 데를 타고 들어 쏘기도 합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승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요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몸에 관한 것 다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